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 하나를 마주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연약함에 무너져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그럴 때면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실망하셨을 거라는 생각, 혹은 나에게 화가 나셨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마치 엄한 아버지 앞에 선죄지은 아이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를 심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성경 곳곳에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과 즐거워한다는 말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실까? 라는 질문 앞에서는 주저하게 됩니다. 특히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는 걸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실수투성이인 나를 보며 즐거워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면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10대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저는 제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며 한숨 쉬실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었고 스스로를 어느 정도 바로잡은 후에야 떳떳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진 후에야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똑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타협 속에서 길을 잃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며 찾아 나서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와 같은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절실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경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저 마지못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는군요. 그저 저를 참고 견디시는 것이 아니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기뻐한단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 나는 더욱 기뻐한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잠시 이 말씀에 머물러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천국에 가서야 겨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버지는 오늘 밤 바로 지금의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가 오늘 밤 나를 버리고 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곧 닥쳐올 실패를 모두 아시면서도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신다. 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당신이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가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절머리가 났고 이제 더 이상 참아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분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비록 넘어졌지만 당신 마음속 깊은 곳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내가 넘어진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내가 본다. 나는 너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넘어졌을 때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게 느끼도록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 같은 위선자, 너 같은 가짜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죄를 짓고 더럽다고 느낄 때 사탄은 당신이 계속해서 더러움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깨끗하다고 느낀다면 비록 어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당신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당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감정적 필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확신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담력 혹은 온전한 믿음은 바로 확신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당신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랑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위대한 선포를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유죄야. 너는 가짜야.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을 볼 때 대부분 화가 나 있거나 혹은 슬퍼하고 계실 거라고 오해합니다. 제 삶에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제 성품은 부족한 것 투성이죠. 하나님은 분명 저 때문에 매일같이 슬퍼하실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이 보여주는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려는 신자를 보실 때 대부분의 경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대부분 화가 나 있거나 슬퍼한다고 믿게 만들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부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당신이 인생 최악의 날을 보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헵시바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너를 절망적인 위선자, 가짜,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를 헵시바라고 부른다. 너의 이름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이다. 스바냐 세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순종을 향한 갈망, 그 작은 예라는 대답을 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그 순종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때라도 그분은 우리 마음의 외침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저는 아버지가 지금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첫째,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 주십시오.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백은 진실하고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아는 것은 겸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다짐,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즉, 제가 일해서 아버지의 호의를 다시 벌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사탄이 심어준 거짓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자마자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 녀석, 내 재산을 다 날리고 왔군이라며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상하고 지친 영혼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집안의 가장 어른이 채통 없이 달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체면을 버리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10걸음 달려오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변명을 하기도 전에 자신의 더러운 행색을 부끄러워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고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 저를 품꾼으로 라고 말하려는 순간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이 되어 은혜를 벌겠다는 거짓된 자기 위의 말을 내뱉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종들에게 외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아들을 죄인이 아닌 귀빈으로 대우하겠다는 선포입니다. 가락지는 회복된 권위와 아들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는 다시 가족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잔치는 최고의 축하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날, 그가 여전히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후 스스로를 추스르고 뭔가 나아진 모습을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는 그 즉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며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깊은 실패감과 죄책감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당신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실 아버지가 계십니다. 당신의 변명이나 다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기쁨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과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탕자를 맞이하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당신의 품으로 달려갈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당신의 음성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길